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새끼 염소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서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삼손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저희가 복수에 눈 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심판을 생각하다가 제 마음이 잔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비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제 마음이 감상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심판과 자비가 제 삶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언제나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인물은 영화 그리고 소설로도 유명한 삼손입니다. 사사기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을 보면은 대체로 지도자 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007 영화의 주인공인 제임스 본드를 연상시키는 에웃이 있었고 고대판 논개라 할 만한 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잔다르크라고 할 수 있는 드보라가 있고 사울 왕의 원형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있고 비극적인 신데렐라로 입다가 있습니다. 이런 사사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삼손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음탕하고 억세고 부도덕한 플레이보이였습니다. 삼손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여자들과 놀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한 번씩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애국심에서 그랬다기보다는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마음에 두고 그런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정욕에 불을 타서 그 복수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사사가 삼손에 이르러서는 거꾸로 이스라엘의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삼손은 모태에서 나시린으로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이란 구별된 사람, 구분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대 금기가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졌던 사람이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며 그 얘기를 읽고 또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욕의 노예가 돼서 불같은 성격 그대로 삽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단 2차례였다고 하는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입니다. 한 번은 목말라 죽게 됐을 때이고 다른 한 번은 눈이 뽑히고 더할 수 없이 창피를 당하는 노예가 돼서 복수와 죽음을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삼손은 이 2차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삼손의 삶은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삼손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특출한 아이, 신동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무분별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지녔습니다. 삼손은 지속적으로 이방 여인들에게 끌렸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우상들에게 끌렸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원수들로부터 압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삼손은 고통이 임하면 그때 마지못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 때문에 사사기 기자는 삼손을 최악의 사사 그렇게 몰아갑니다. 성경이 삼손을 최악의 사사로 몰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제 가장 유명한 얘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는 물론 영화 삼손과 데릴라로,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로,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에 의해서는 투사 삼손으로 예술적인 걸작품으로 소개됩니다. 삼손 이야기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잘 알려진 데에는 성인 영화급의 필요 조건을 골고루 갖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폭력이 나오고 로맨스와 섹스가 나오고 유머 같은 것들을 두루 갖췄기 때문에 그것이 극적인 요소가 돼서 유명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삼손 이야기가 지니는 정교한 작품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삼손 얘기를 예술적인 걸작품이라고 얘기도 하기로 하고, 히브리어 내레티브, 히브리어로 된 이야기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얼마 전에 자신의 결혼식 잔치에서 화를 내며 떠났던 것을 사과하기 위해서 삼손이 처갓집을 아내의 친정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때는 농사 달력으로 보면 밀 수확할 때쯤, 그랬으니 5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화목제로 택한 새끼 염소는 오늘날로 치면은 초콜릿 한 상자나 아름다운 장미꽃 한 다발쯤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손은 그녀와의 결혼을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처가에 도착했을 때 장인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척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손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그 딸을 결혼식에 참석했던 삼손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었다, 기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블레셋인 며느리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삼손의 장인 역시 이스라엘인 사위를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진 장인은 사위 삼손에게 괜찮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걔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걔 동생을 아내로 삼아주게 그랬습니다. 장인이 내놓은 제안은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삼손 자신이 화를 내며 자기의 결혼식 잔치 자리를 박차고 사라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신부를 내팽개치고 떠난 삼손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삼손은 그러나 늘 자기 좋은 대로 행했던 그대로 이번에도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마구 행동했습니다. 처제를 아내로 삼아달라는 장인의 간곡한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삼손은 장인의 제안을 거부하며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데 익숙해진 삼손은 누가 그를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돕니다. 삼손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것일까요? 삼손은 혼인잔치에서 배신한 아내에게 화냈던 것만큼이나 장인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 하나씩을 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가을 거짓때가 된 블레셋 사람들의 들녘과 과수원들을 그 여우들이 내달리게 해서 곡식과 과일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여우를 300마리씩이나 잡을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아오는 일에 삼손은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산채로 잡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식은 죽 먹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사사기 기자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하지는 않지만 이 일에는 분명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맞습니다. 블레셋은 곡창지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다곤 신도 곡식의 신이라는 이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태우는 것은 블레셋 경제의 심장을 찌르는 행위였습니다. 삼손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보복 차원을 넘어서 한 국가, 한 공동체의 경제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여우의 꼬리를 묶어서 2마리씩 거기다 불을 달아서 쫓아내보냈던 것일까요? 꼬리를 묶지 않고 한 마리에 하나씩 달아보냈으면 더 많은 곡식을 불태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문을 던져봅니다. 어떤 주석가는 함께 묶인 여우들이 서로 떨어지려고 와리가리 하다가 갈지자로 내달리면서 더 큰 피해를 내는 효과를 노렸다 그렇게 풀이합니다. 저는 혹시 삼손이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어버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화난 사람은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훈련된 군대는 점령지에서 불지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정규군과 게릴라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적지에서 방화, 약탈, 강간 같은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만에 다시 손에 넣은 탈레반과 IS 게릴라들이 여자만 보면 공개리에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그들이 차고 있는 시계, 반지 같은 것을 그냥 빼앗아 간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를 말릴, 제어할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만적인 방화 행위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블레셋의 밭주인들이 마침내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 그의 딸을 남에게 넘긴 일로 화가 난 삼손이 저지른 범죄 행위다 그런 것을 알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곧장 딥나로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친정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아마도 모녀를 집에 가둔 채 불을 지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삼손의 아내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남편을 배신했는데 그 배신 때문에 삼손이 그 결혼식 피로연을 박차고 나왔던 것인데 불과 몇 달 만에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피하고자 했던 그 일을 삼손의 신부가 당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장인을 태워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삼손을 달래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오히려 삼손의 화를 돋구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비록 남의 여자가 됐지만 삼손은 아직도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의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 빌미로 그 비참한 죽음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마음속의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불같고 기준이 없는 그의 성격에 미뤄보면 싸움을 걸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강이와 넓적다기를 크게 쳤다고 그랬습니다. 대학살극을 벌인 후에는 삼손은 에담의 바위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에담 동굴의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절 이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참고하면 유다 지파의 영토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삼손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에담 동굴로 피신한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에담이라는 말은 육식을 하는 새, 고기를 먹는 새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마치 육식을 하는 새에 쫓기는 짐승처럼 그를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동족 유다 사람들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에담에서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보호를 기대하고 찾아간 동족 유다 사람들이 그를 추적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달래려고 그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온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에 삼손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잡겠다며 떼지어 올라와서 레이 지방을 짓밟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구태여 자기들이 수고해서 삼손을 붙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들들 볶아대면 그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자기들에게 넘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밥을 짓지 않고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겠다는 심보를 내보였지만 삼손은 잠시 후에 그들의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들과 싸울 의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오래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저항력과 저항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 맞서 싸우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신적 의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에 겁을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삼손을 잡아다가 보복함이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가서 삼손을 잡아다가 넘기시오, 그런 뜻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동굴에 기거하던 삼손을 찾아가서 왜 잠자는 사자 같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렸냐고 삼손을 비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은 우스꽝스럽습니다. 무기도 없이 혼자 지내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이 몰려갔습니다. 3,000명이라면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삼손이 때려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계산을 해봅니다. 기드온은 삼손에게 몰려간 유다 사람 3,000명의 10분의 1인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도
미디안 사람 14만 5천 명을 물리친 적도 있었기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을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때는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같은 표현입니다. 당시 유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라는 믿음과 하나님께 의지해서 싸울 의지가 없어서인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 여겨집니다.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싸울 의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마음의 결심도 없이 싸움판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동굴 속에 있는 삼손을 찾아가서 왜 당신은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렸느냐고 문책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줬을 뿐이라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참 한심한 논리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참 한심한 논리로 자기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가 어느새 블레셋 사람들의 윤리와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삼손이 3,000명의 유다 사람들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 사람 3,000명과 삼손이 충돌했다면 엄청난 희생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동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양쪽 모두 유혈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는 대신에 묻기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넘기기로 하고, 삼손은 자기를 묶는데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묶이기로 했습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그를 새 밧줄, 뉴 롭스, 새 밧줄 2개에 묶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사사기 기자가 삼손이 묶인 밧줄이 새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잠시 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밧줄을 끊는데 그 밧줄이 결코 날아서 썩은 것이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였다고 보여집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사기 15장 6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복수의 단계적 확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복수의 악순환,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내를 빼앗긴 삼손은 여우를 몰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논밭에 심어갖곤 소중한 곡식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가 당한 경제적 손실의 원인을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에게 물어서 그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삼손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당한 일을 그대로 대갚아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적다리를 닥치는 대로 꺾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직 복수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에게 이렇게 복수와 폭력이 날마다 반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쫓아 행한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동원해서 보복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자기 가족과 이웃을 죽이는 일이 이따금씩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삶으로써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교훈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수니파 무장 정치 조직인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과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셔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하셔서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십시오. 그들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내셔서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십시오. 사로잡힌 자들을 언약의 피로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십시오.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려서 주님의 말씀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시리아, 이란, 이라크까지 퍼져나가게 하시고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